11절에서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맏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는 졸라가지고 많은 자기의 분깃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제 받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허비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결국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서 짐승과 함께 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돌보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그의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더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돼지에게 주는 쥐업 열매 돼지 먹이로 돼지와 경쟁을 하면서 돼지의 먹이를 자기 몫으로 바꿔서 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실패한 청년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성공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것은 뭐냐? 성공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하려면 이 변화 과정되는 과정에서 이 청년이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바꾸었냐?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독자들은요,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후회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실패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굶어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되니 이게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가 전환점을 삼은 것은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품꾼들이 있는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살 길을 찾는 게 아버지 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의 청년이 실패한 가운데 생각을 전환하고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말씀이 바로 20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는 전환이 뭐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집을 수백 채 지으면 소용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수백 채가 아니라 집 한 칸, 방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환의 생각으로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패한 둘째 아들의 삶의 계획은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삶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만류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 실패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이제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이 아들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물질 지향적입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이제 형 것까지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이런 윤리의 도덕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을 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 재산 분배를 했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은 뭐냐? 물질 지향적입니다. 요즘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 중에서 자기 몫을 가지면 이제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기 인생이 대접받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지향적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있으니까 뒤따라오는 게 있으면 뭡니까? 쾌락지향적입니다. 쾌락주의예요. 자, 이만큼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이 정도면 내가 일평생 동안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을 거야. 마음껏 쓰고 마셨습니다. 돈만 많으면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즐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뭐죠? 그것은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게 절환이에요. 자, 굶어 죽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께 할 말이 없으니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래, 아버지 집에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품꾼이 많이 필요해. 내가 일꾼의 하나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받아주시겠지. 이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다른 집에 직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품을 팔아도 아버지 품에 가서 품을 팔겠다, 그겁니다. 이 청년의 꿈이 뭐예요? 내가 이제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이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삶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깨닫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의 전환은 뭐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둘째 아들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에 동의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코리타분합니다. 아주 보수적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전혀 안 맞아요. 모든 생물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방식을 만약에 거슬린다면 불행과 죽음이 뒤따라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식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이 둘째 아들이 돈만 믿고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믿음 없는 생활로 나아간다면 얼마 못 가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6절이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양식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잣집 둘째 아들이 짐승의 삶으로 바꿔버렸어요. 조금 있는 물질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요,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 이겁니다. 이 아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삼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결과는요, 자기는 품꾼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더니 밤늦게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안았습니다. 약속합니다. 아들아, 너는 품꾼이 아니야.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 품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아들로 신분이 바꿔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이루어졌어요. 돌아간 것 때문입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사고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인생관의 전환뿐 아니라 믿음의 목표의 전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전환할 때 어떤 결론이 나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게 살아났대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대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죽은 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믿음을 다시 찾을 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불행했다면 오늘 잊어버린 내 믿음과 은혜를 되찾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 전환, 마음의 변화, 마음의 전환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